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특별히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직설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사역을,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면, 4장은 이런 은혜 속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3장까지는 그런 내용을 쭉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고 은혜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그걸 다루면서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하고 있고요. 4장 17절 32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 가운데 행할 것을, 5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6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마귀와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6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숫자 개념의 하나가 아니라요, 한 몸 된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울은 예배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루신 통일, 연합, 이 구원을 1장에서 3장까지 강조했던 바울은 이제 4장부터 그러므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반부에 근거한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행하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반응.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원 가면 약물도 투여하고 링게르도 맞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해봅니다. 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반응이 일어나서 약물을 투여하면서 원했던 건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호전되고 상황이 좋아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래요? 구원받아 살아났다고 한다면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응. 살아가는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 받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진정한 성도의 삶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세우지 않아요. 만일 자기 의의를 통해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자유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메이체는 명령법에 근거해 직설법으로 나가는 신학 체계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나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은혜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에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부르심에 합당한,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성도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겁니까? 바깥에서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교만으로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 죽어야 돼요. 영과 육을 다 마르셨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육체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무너지고 흩어진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소망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뭐를 합니까?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으셨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을 흩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통일되지 못하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통일이 시작됩니까? 언어의 통일이 시작돼요. 만물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통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를 통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것을 통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오고 오는 시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자로 살 수 있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절부터 보시면 파라칼로라는 권하노니라는 말은 약하게는 요청한 거지만 강한 의미로는 촉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과 지속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걸 촉구한다. 첫 번째로 내가 이걸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고 은혜의 일꾼이 되었느냐?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이거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한순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놓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성도로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뭐 합니까?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회사에 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고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사 가면 회사에 맞춰서 움직여 노력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죄악으로 무너지고 흩어진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만유를 통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은혜의 사역,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의무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요청에 의해서 순종이라는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소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소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 그죠? 영원히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양심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존재 변화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면 성도는 변화된 존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삶인데,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예를 들면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도는 빛과 소금의 존재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부름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는 의의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의의 빚진 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히라보로 스푸다존 테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 노력을 기울여라, 열정적으로 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에 대한 사람의 보여야 될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이 땅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열왕기상에 보시면 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못한 거 아들이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6절 보면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성전이 지어질 때에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자르고 쪼고 다듬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성전을 지어지는 곳에는 뭐만 했습니까? 이미 다듬은 걸, 돌을 뜨는 자리에서 다듬은 걸 가지고 와서 가서 끼기만 한 겁니다. 맞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맞춰 자르고 다듬은 뒤 운반했어요. 그러니까 성전터에서는 맞추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예배소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됐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의 안에 거물마다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까지 맞죠?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바깥에서 다듬어 가지고 와서 딱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다듬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쪼고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우리 정욕적인 그렇게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맞는 사람으로 성전의 크기 규격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 때까지요? 그림을 그리면요 작가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요, 뭘 만들면요 만드는 사람의 분명한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뭘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드린 미천이 뭡니까? 미천 값으로 드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죽음 피 흘림입니다. 환산할 수 없는 가격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냥 사서 그냥 갖다 놓으려고요? 준비가 되지도 않은 우리를 그게 아니라 다듬는 겁니다. 중도에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내 것 삼았으니 반드시 너를 성전 요소에 맞게끔 만들어 성전에 적합하게 끼워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남은 삶의 과제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종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씀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지난날에 나는 부잘것없는 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구속받은 나는, 그죠? 주님의 다스리심, 만져주심,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얻은 것과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일꾼 된 게 더 기쁠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배서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어떠해야 됩니까? 나의 생활 전반에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돼야 돼요. 교회가 날 뭘 원하는지 이것을 내 삶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고 그가 나에게 원하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집중력을 가지고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성도는 교회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걸 하면 뭐가 얻어지죠? 이게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면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이런 것들 없어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내야 될 모습이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2절 3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측면을 원문을 보시면요, with라는 영어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뭐뭇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뭇을 가지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성품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란 단어에 모든이라는 관사의 수식을 직접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관심은 누구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자기 안에 전혀 새로운 한 몸을 지으신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22절. 근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면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중차대한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지?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12명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있던 제자들이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을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제일 덕목으로, 그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에요. 살아가면서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있으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만드신 피조세계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죄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평생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마음 담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4장 2절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뭡니까? 숫자로 하나가 아니라요, 한 몸이란 뜻입니다. 저들이 한 몸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한 몸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면서 네 가지 접착제를 소개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뭘 가지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로 보면, 로마 시대로 보면요,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 이 네 가지 덕목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인데요. 근데 로마 시대 정신과는 반대됩니다. 로마를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팍스 로마라고 그래요. 힘으로 다스리는, 누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류를 가혹하게 응징합니다. 로마의 법에 반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잡아갑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요. 바울의 죄목이 뭡니까? 사회 질서 문란이었습니다. 왜요? 황제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굴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사하려고 감옥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걸로 그 제목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로마의 통치, 그 시대가 살아갔던 삶의 구조와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겸손, 온유, 사랑, 그죠? 오래 참음.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사력을 다해 우리의 뭘요? 성령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가치를 주입하면서 헛된 망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 시대는 힘이 선이었고요, 우리 시대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가치를 만들어 퍼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큰 틀에서 두 가지 하나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교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막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유심히 봐야 돼요. 전에 우리 탕명한 소장이 이단 종파에 대해서 거기는 이단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이 결국은 칼로 찔러 죽였죠. 아들이 지금 그걸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거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주임을 고백하는가, 이 고백을 봐야 돼요. 어느 교회 가든지 이 고백이 흔들려. 왜 엉뚱한 얘기 하는 데 있으면요, 얼른 돌아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말도 아니, 그건 하나가 아니야. 이미 사단의 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많이 하는 건요, 신앙 고백이에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게. 근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했어요. 왜 했습니까? 오늘 예배서 4장 1절 6절은요 초대교회가 크리드, 신경을 얘기할 때 썼던 본문이에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작게 뭘 구분했냐면요, 요 네 가지. 그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 속에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뭐요? 이거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됨을 성령이, 우리가 하나되게 한 게 아니라 누가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셔서 하나됨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돼요. 어떻게 힘써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데도 아니고요, 효율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비경제적이고요,
효율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비논리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뭐 이러지? 하나님 말씀 절대 가치를 얘기해. 상대와 시대 속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숨이 막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일꾼이란 단어는요,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여기 오늘 사전을 보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매는 줄, 이게 돼 있잖아요. 매는 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똑같은 겁니다. 띠를 말해요. 똑같은 거. 뱀이창에서 같이 착고를 찾고 있는 사람들. 우린 누굽니까? 평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것으로 똑같이 뭐를 쳤어요? 수갑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틀로 우리는 수족이 묶여 있어요. 수족이. 북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을 쳤듯이 우리 삶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기 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으로 하나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그렇게 사셨으면 좀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4장에서의 얘기예요. 이걸로 끝날까요? 아까 언어 혼잡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창세기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6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 된다는 것과 통일, 뭐가 다를까요? 통일은 모든 걸 통일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을 포함해 타락했던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을 포함한 겁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모두가 통일되는데 뭐에 대한 통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통일이에요. 구속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하나님께 하신 평안 속에서의 통일이에요. 같은 고백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되는 통일을 말합니다. 이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일되게 영광의 주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이에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신호탄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처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영과 육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은 심판하셨지만 육체는 남겨놓으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복음을 줘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던 우리 약속된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십니다. 구속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 통일을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소망을 이루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나타났던 놀라운 열매입니다. 인류는 처음 타락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고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고자 그들이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지 않고요. 여전히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통하지 못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그리고 더 이상 진척이 없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끼리, 혈족끼리 흩어진 이후 이 땅에 뭐가 시작됩니까? 반목과 전쟁이 시작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땅이 가져왔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땅에 첫 교회가 탄생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의 성도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교회를 통한 첫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언어의 통일이에요. 바벨탑에 무너졌던 그 언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열매로 맺은 게 언어의 통일이에요. 언어의 회복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통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통일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뭐가요? 모든 피조계가 고대했던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마지막 장면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어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통일이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치지 말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세요. 징소리, 망치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 교회 성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십니다. 몸과 마음을, 삶을 뜯어고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모퉁이를 돌된 그리스도의 성전에 지어져가는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라고 표현한 지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잘못하면 천국에서 가서도 만날 사람들이라고. 잘못하면이란 말이 좀 우스꽝스러운 말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도 만나야 될 지체고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피조세계가 마지막 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마지막 날의 풍경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 마지막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통일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 이 땅에 없게 없어서. 왜 이 땅이 이렇게 피곤합니까? 땀 흘리는 고통, 이것이 왜 있습니까? 수고의 삶이 왜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고 만유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향해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직도 이 복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2000년 전에 그 통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맛보게 하셨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 성전으로 지어진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겠지만요, 그들과 무관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찾고 찾듯이 묶어주셨어요. 하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뭡니까? 그가 우리와 하나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라면 깨우쳐줘야 됩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때로는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한 것이 뭡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이것의 끝이 뭡니까? 만물이 통일되는 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